할렐루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구원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저승사자 오면 안 됩니다. 시커먼 영 오면 안 됩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 첫 번째 시간 갖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개념이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41년에 The Almost Christian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The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그 시대가 많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 속사람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를 전하면서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됩시다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지어져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시작점은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어쩌면 예배는 이 모습에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정은석 권사님 목소리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왜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어떤 때는 찬양을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나와 있는 가사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맞아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아직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여, 나 주님만 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나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월화수목금토 그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로 해서 왔습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귀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도 드리죠.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누가 나한테 예배하고 있지?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지만 누가 진짜 예배자일까? 누가 진짜 예배자일까?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예배자가 되고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자요.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믿음의 구별을 하는 거죠. 아멘 이라는 모습으로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의 가운데 임재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래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치고 나의 잘못된 믿음을 쳐버리고 나의 습관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제사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 예식을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것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 제사는 필요 없지만 어떻게 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죽어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드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준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준비된 모습을 통하여 너는 영적 예배를 드렸어. 아니야, 너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그저 몸만 왔다 갔을 뿐이야. 이사야 1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정말로 나의 몸,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이 사도행전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보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대요. 이 둘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이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제사를 드렸기에 그를 믿음의 제사라고 말하는가? 믿음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건 뭐냐?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한번 더 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란 거. 이게 내 옆에 내가 아는 우리 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벨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요, 귀중한 것, 소중한 것, 값진 것, 가장 으뜸된 것, 이것을 첫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그걸 찾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기에 그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양들 중에서 좋은 것을 찾은 거예요. 으뜸된 걸, 뛰어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한 자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어떤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아벨은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힘있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지요. 영적 예배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아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요, 아무거나 가져가면 안 돼요. 송아지면 다 송아지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서도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더라고요.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소고기라고 다 소고기가 아니잖아요. 툭불이 있고 그냥
소고기가 있고 그냥 유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맛있을까요? 맛은 툭불이죠. 네. 맛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건강상으로는 다른 거 있지만 그래서 맛.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더라도 맛있는 걸 찾아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나아갈까?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이래요. 흠 없는 수컷.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를 가기 전에 그 전날 이제 대리미를 가지고 돈을 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미는 뭐 다리라고 있는 거죠? 옷다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6살, 7살 때 할머니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예요? 했더니 할머니가 돈 다린대요. 그래가지고 왜 다리는데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헌금할 거거든. 그러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다린대요. 저희 할머니는 지갑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지 안에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꾸깃 놓고 다니던 그 돈.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그 돈을 빳빳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보고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새 지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한테 배운 것처럼 입에다 물 넣고 푹 뿌리고 씩 다려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이 성경에다 집어넣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거죠.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꾸깃꾸깃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빳빳한 거. 왜요?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예물의 정성과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냐 이거예요. 오늘은 1번, 2번 그리고 다음 주에는 3번, 4번, 5번의 예배자.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될 건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일주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일날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의 삶은 그저 내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살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래 너는 흠없는 거다. 너는 참 귀중하다. 너는 참 값지다. 아 그래도 왔구나. 이러고 하실까? 아니면 야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흠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축을 키울 때 있어서 애지중지 키워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흠없는 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축을 키울 때에 잘 돌보고 키우고 보살펴야 그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우다가 뿔에 받치기도 하고 서로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 양들을 잘못 관리하면요 아무데나 주저앉고 막 그러다가도 여기에 똥이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더러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자기가 맡겨진 이 가축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야 그것이 흠없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악한 것을 멀리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할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일은요,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요. 기도가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거룩해 보자는 거예요. 거룩은 끊임없는 영적 훈련입니다. 두 번째요. 2번. 예배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배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드립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교회 왔다 갔으니까 나 예배했죠?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거룩한 사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도 소중하거나 중요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과의 만남을 미리 가서 준비합니다. 미리 가서 예배해요.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에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회의를 참 늦게 끝내요. 목사님이 밤 12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1시도 끝나고 막 그래요. 사역자 회의를 되게 오래 하셔요. 그럼 저는 미리 가서 저희 집사람이 회의하고 있는 그 목사님 사택 주소를 알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언제 불 꺼지나. 불 꺼지면 이제 회의 끝난 거거든요. 그럼 내려오거든요. 그럼 만나서 잠깐 얼굴 보고 또 이렇게 헤어져요. 근데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과 귀를 두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오느냐? 누가 나를 만나러 오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미리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정해놓은 시간을 딱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보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는 말씀 가운데도 임하지만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는 충만히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있느냐, 그 준비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찬양 하나의 가사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입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속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비를 준비할 때에 그 비를 통하여 땅이 적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만 그 은혜를 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이고요. 가급적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 정말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미리 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고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것으로도 기도는 돼요.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중보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자요, 다시 그들을 이끌어야 할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성전에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불려지는 이름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불려지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 성전에 부를 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이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지시는 너무나도 버거웠어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드리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을, 내 아들을,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비로서, 아빠로서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래요. 이것은 육적으로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삭에게 매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삭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많게 해줄게. 그래서 너는 큰 복을 받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식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이루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인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인정받지도 못하는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준비된 예배자,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요, 여러분 좀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되어 영적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